어제 한번 뵀다가 조금 더 친숙한 얼굴 표정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릴리로 가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과속으로 인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속도 위반입니다.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차 안에 있던 식구들이 정말 긴장하죠. 운전하던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낮술을 한잔 했더니 그만 가물가물해서. 음주운전을 하셨다고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군요. 내리세요. 그러자 이번에 그 조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남편 편을 듭니다. 어머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이가 아직 무면허라 운전이 서툴러서 그래요. 뭐라고요? 면허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 큰일 날 분들이 있네. 빨리 내려요. 그러자 경찰의 단호한 어투에 뒤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다 포기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범아, 내가 뭘 했냐. 훔친 차는 재수가 없다 그랬지. 했습니다. 별로 재미지도 않은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은 저절로 맞추어지지만, 우리가 그 첫 단추를 좀 엉뚱하게 끼우면 아무리 고가의 옷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또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수동원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그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첫 단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론이라고 부르죠.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서 결국 뭘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교회론이 분명해야, 이 첫 단추가 분명해야 나머지 것들을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회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과 또 사역의 색깔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과 그런 워크숍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여러분 마음속에 한 분 한 분 백지를 한번 꺼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란 어떤 것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교회는 이래야 돼 하고 적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서 적어 놓으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이곳에만 해도 수십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과 정의,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교회는 이래야 돼 또는 이게 교회야 라고 생각하신 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배우고 경험했고, 또는 좋은 경험이건 나쁜 경험이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 종이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이 목사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목회 철학이 나오고, 거기서 이 목사님과 한마음교회의 사역의 색깔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교회론,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교회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께서 그려주신 바른 교회론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것들을 가지고 공통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한마음교회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협박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신 교회론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맞춰보자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교회론 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그럴 때 내가 참 좋았던 교회의 느낌을 갖고 붙들고 계셨을 거고요, 또는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을 반대로 붙드는 게 여러분의 교회론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 말고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말고요, 어떤 훌륭한 책에서 들은 그런 교회론 말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단연코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세워져야 되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게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개역 한글 버전이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오늘 뭐 특별한 논리를 가지고 전개하지 아니하고요,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들을 이야기하고 저에게 주셨던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께 나눌 테니까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서 반추해 보시고요, 리플렉트를 해보시고요, 여러분의 것을 설득이 되면 교회 공동체의 것으로 이렇게 맞춰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원리들 몇 개가 건물을 세우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첫째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에게 음성을 듣고 배웠던 사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진리를 말해주고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 그 터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에다 기초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가장 기승을 부리는 이단이 뭐죠?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있으면 자수해서 광명 찾으십시오. 신천지 이단. 처음에는 비슷하죠. 그러나 끝단자, 달을 이자잖아요. 그래서 이단,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비스무리하지만 이상한 논리가 섞여서 진리를 호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사도들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들은 그 이야기, 진리 외에는 결단 어떤 사상도, 또 미혹의 영도, 그럴듯한 누구의 주장도 우리 한마음교회를 세우는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전승되어진 그 진리만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두 번째는 같은 절에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라는 건물은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퉁이 돌을 아시죠? 모퉁이 돌은 아주 잘 다듬어진 정사각형의 단단한 돌을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각 건물 토대에 모서리에 놓음으로 그 건물의 형태와 기초를 결정짓고 동시에 사방의 벽들을 세워가는 데 기준이 되는 그 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음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 초석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Living Christ,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멘. 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당회가 아닙니다. 재직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개척 멤버들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그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기초이십니다. 분명히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뭘 갖고 아멘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잘못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아멘 하면 내가 막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에 아멘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오늘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교회는요, 내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웠던 교회 공동체, 그 생각이 기초가 아니에요. 나의 경험, 내 판단이 기초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이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거기에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요, 저희 교회 식구들한테 1년에 꼭 한 번씩 상기시키는 권면과 부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마치 지가 교회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대번에 저를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평상시 아멘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멘! 이럽니다. 교회는 그게 교회도 살고 저도 사는 방법이죠.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도시, 캐나다에서 섬기던 도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의 젊음을 불살랐는데, 내가 이래봬도 타이틀이 있는데 라고 주장하시는 중요한 분이 계셨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가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고 나는 사라지는 것, 그것이 비결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죠. 바보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셨죠? 우리를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윤재 목사님께 사석에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애가 농담을 참 잘하는데요, 내가 목회를 참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요. 내가 여기에 머리까지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막 농담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잘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정말 목회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달라스 연합교회라는 공동체를 8년 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교회를 폼잼에서 섬기겠다고 떠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잘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떠나도 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좀 기분이 나빠요. 김신일 목사가 담임 목사였는데 그 담임 목사가 사라져도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했다라는 것을 극구 주장하는 바예요. 왜죠? 그 교회에 저는 사라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목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퉁이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이야기니까 스토리들을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간 교회 공동체는 이제 9개월 뒤에서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어려운 교회인데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기고요. 2006년도에 간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그 교회가 믿음이 좋았어요. 목사도 청빙하지 못했는데 목사 없이 1년 반을 지내면서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8월 둘째 주일에 드리고 목사 취임식을 거기다가 아예 딱 정해놨어요. 1년 계획 중에. 그리고 나서 목사를 청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제가 가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취임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목사가 취임하고 선서하고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취임하는데 제가 앞으로 제가 은퇴하는 날 할 은퇴사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마디 할 겁니다. 첫째,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둘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굉장히 폼을 쟀죠. 이게 저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8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늘 그때 그 약속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내가 누가 주인인지가 바로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어요. 조급함도 없어져요. 자랑거리도 사라져요. 순식간에 저의 교만이나 제 의가 설 곳은 자리가 없어집니다. 오늘 그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누가 제 섬김의 이 목회의 주인이시니까 딱 정리가 되고 내가 그날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더 중요한 거죠. 주께서 보실 때 더 가치 있는 일이 제가 더 중시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 너무도 존귀한 한 분 한 분의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내가 이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게 아니지, 내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내 건가 이런 얘기들 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잊지 않을 때 내가 저분들을 못 바꾼다,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에 내가 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께서, 성령께서 바꾸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저는 절대로 삐질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 성질내고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일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의 잡 디스크립션은 나는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당신의 사람들을 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일하실 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아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어릴 적 자랐던 교회 공동체가 아주 좋은 교회 공동체여서 감이 제 안에 체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설명은 안 되지만 대충은 알아요. 이게 어떤 일이고 어떤 게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대충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아요. 설명은 안 되지만 신비한 일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봐도 되게 희한한 분들이 계세요.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저희 교회 공동체에 신혜경 집사라고 그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을 둔 여자 집사가 한 분 있는데요. 하루는 이 젊은 여자 집사가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이 시골이라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큰 호박이 열린 걸 보았는데 주인이 그걸 제때 안 따가지고요. 그 밑에서부터 속이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뭉그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러시더래요. 너도 목회하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이 오죠? 교회 보면 별일이 많아요. 이 교회 말고 저 교회에 있어요. 별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원리를 기억하면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달라도 되는 거죠. 교회가 누구 거죠? 교회가 누구에게 기초되어 있다고요? 예,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되어 있구나. 그걸 기억하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가 바로 정답이 나와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장로교회라서 장로가 주인이라고. 여러분 이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 침례교회는 침례가 주인이고, 그렇죠? 틀린 얘기입니다. 장로님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장로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 교회 주인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도 그 교회 주인 아닙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개척 멤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대신 누가 주인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가치가 분명할 때 교회는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뭐 다른 곳으로 재배치시키더라도, 여러분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지만, 그러더라도 한마음교회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게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잘 세워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모퉁이돌 되는 한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원리가 21절에 나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요, 그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연결. 여러분 연결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예? 결연? 여러분 저의 이 수준 높은 개그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연결의 반대말은 단절이죠. 그렇죠? 단절이 일어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너무 많이 주신 교회고 참 훌륭한 그런 교회 공동체, 주님의 칭찬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도 바울에게 크게 혼나죠. 단절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편을 나누고 싸우고 하는 일은 어제도 조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인지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당을 짓고 편을 가르면 반드시 틀린 겁니다. 제가 그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처음 얘기입니다. 갈등하고 편이 나눠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과 컬처가 굉장히 오래가고요. 나중에는 장로 선거하거나 교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컬처가 그대로, 그 스트럭처가 투표 결과로 이렇게 쭉 나와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고 맨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서 맨날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목사님 싸우지 말라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싸우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하고 가서 또 싸워요. 그 주에, 그 부엌에 가서. 교회는요, 부엌만 조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저에게도 그 싸움을 하자고 그러는 분들이 계셨어요. 당신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하고 싸우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작 싸워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의미 있는 싸움을 하겠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거 갖고 싸우자고 덤비면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밥입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그냥 들이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받고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든 이렇게 좀 다툼이나 또는 갈등이 생기면 한 5년은 가지 않아요? 잘 돼도.
10년 정도 가지 않나요? 아주 잘 안 되면.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가면 인생의 후반전은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입을 꽉 깨물고 내가 이 싸움을 하지 말아야지. 주께서 마지막 날 제 인생의 저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는 게 제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주님께 가는 순간에 가서 오늘의 그 일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싸워야 될 싸움인지 아니면 다른 걸 갖고 싸워야 되는지가 확연해집니다. 나는 주님이 그 순간에 카운트하는 일들 있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갖고 싸워야지, 주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일 갖고 오늘 스트러글 하면서 5년, 10년이 지나가 버리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날을 잘 계수해 보십시오. 10년이 빠르다고 누가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빠름을 몇 번 경험하면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금방일 것이거든요. 그 분주한 인생을 엉뚱한 것 갖고 단절하며 싸우지 마시고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동역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각자 자기 은사 가지고 다른 거 갖고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라인을 열심히 뛰기에도 바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남들 뛰는 것 같고 훈수들 여유가 제게는 없는 것이죠. 연결하여 같이 동역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어떤 집회 가서 누가 그러면 확 쓰러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괜히 비꼬는 거죠. 야, 넘어진 사람 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냐. 저는 약간 그런 삐딱함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담을 허무셨거든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는데 그 담을 우리가 쌓으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불평, 불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할 얘기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불평 한마디 하면요, 분위기 싸늘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고민해가지고 가데스바네에 갔잖아요.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데려온 건데, 그죠?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들 겨우겨우 달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시내산에 가서 계명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티격태격하고 돌비 던져서 깨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으로 꺼져 죽고, 그렇게 해서 가데스바네까지 겨우 데리고 왔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마디 했잖아요. 그곳의 성곽은 높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밥이라. 그러자 그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 다음날 그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불평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불평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진원지가 되지 마시고 불평보다 기도하면서 연결하여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외인도 없고 손도 없다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들을 가져다 놓고 저 양반 때문에 하고 담을 쌓고 그 일 때문에 하고 담을 쌓는데요, 편을 가르고 수군대는데요, 비방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런 담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옳지 않습니다. 그 재미있는 거는요, 그 양반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하고 재직할 때 코피 터지게 싸우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연결하여입니다. 정작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 신앙 하나 똑바로 세우기에도 너무너무 바빠요. 형제들은 내가 어찌할꼬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강사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워가실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날 그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해법으로 준 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들 이렇게 계보대로 당대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그러므로 인 크라이스트를 기억하라 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형제고 자매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인지하면, 교회 안에는 학벌도, 교회 안에는 지역도, 교회 안에는 어떤 조직도, 차이도, 교파도,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우습고 재밌는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웃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잘 안 웃으시냐고, 저의 개그가 그렇게 재미가 없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당회가 예배 시간에 웃어도 된다고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다는 전형적인 장로 교회인 거죠. 교단의 색채가 짙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교단이 있고 뿌리가 있는 것은 참 좋지만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선을 긋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어제. 저는 보수적인 합동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학생의 시절에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쫓겨났고요. 주일날 문방구에서 뭐 사다가 교회 데코레이션 했다고 얼마나 죄졌다고 혼을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신학교는 서울신학대학이라고 교단이 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성결교단의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가 캐나다에 가서는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침례교 신학교를 다녔어요. 미국에 갔더니 감리교 신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남은 거는 순복음교회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통합직교회에 가서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성결교회에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네 뿌리는 뭐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다양한 시각과 경험들이 저희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달라스 연합교회 공동체 10분의 사역자들과 같이 섬겼는데요. 목회자 팀이 다 달라요. 성결교회 목사, 합동측 목사, 통합측 목사, 대신측 목사, 꼴통고수, 고신측 목사. 거기다가 침례교 출신 목사도 있고요. 달라스 신학교 출신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잘 지났어요. 교단들은 전혀 담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언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이거 갖고 담치시는 분 있으시죠?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교회, 제가요, 너무너무 웃겨요. 한 4년 반인가 5년쯤 되었었는데요. 너무너무 웃긴 일이 생겼어요. 어른들끼리 티격태격 하셨어요. 어른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그러니까 제가 상한 걸 아시고 어떤 분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위로차 전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원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이라고, 순복음교회에서 왔다고, 왜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를 막 위로하는데 저는 더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온 지 10년 된 분들이거든요. 저는 5년 된 사람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온 분들이 우리 교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담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직분이 담을 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서 왔느냐가 직업이 또는 뭐 이런저러한 이유들로 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가족 여러분, 다른 싸움 하지 마시고요. 그런 담을 무너뜨리고 넘어져 있는 형제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 싸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교회는요, 싸움만 안 하면 부흥하게 돼요. 제 경험해 봤다니까요. 끝까지 안 싸웠더니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물결을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잘 티격태격하면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막 개척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싸움을 하느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우직하게 걸어가고 제일 마지막엔 바보처럼 내일 그 얘기를 할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바보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미련한 방법으로 걸어가셨는데 여러분 그 엉뚱한 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바보 예수가 되십시오. 엉뚱한 싸움하면서 5년 10년을 몇 번 보내느니 차라리 사랑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저희가 2주 전에 교회 원로 장로님 부인이신 권사님 한 분이 또 막 쏟아놓으셨어요. 너무너무 잘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가 지금 9개월 돼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분이 식당에서 다 쏟아버렸어요. 그냥 승리를 확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차 타고 가는데 저에다 대고 3명이 탔는데 저에다 대고 뭐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여기까지 살렸는데 제가 작정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말했어요. 권사님, 내가 사랑한다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행히 조용해지셨어요. 바보 예수가 되는 거죠. 교만함 갖고 하시면 안 돼요. 교만함으로 내가 당신 품어준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설명이 잘 안 되죠? 저기 가면 설명이 돼요. 여러분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30년 후면 다 설명이 돼 그런 얘기 하죠.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때의 부끄럽냐 부끄럽지 않느냐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싸움을 그때 누가 했느냐가 부끄럽지음과 부끄럽지 않음을 결정하게 해줄 겁니다. 연결하여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죠? 여전도에 대답해 보세요. 일은요, 마음 많은 사람 2사람만 있으면 교회를 다 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사람이 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게 더 훨씬 더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역을 기뻐하세요. 함께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체되어도 조금 느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각양 다른 은사들을 주신 것이죠. 연결을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집 가라지가 한번 고장났어요. 고장난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집 사람이 뒤로 빼다가 가라지가 내려오는데 그냥 받아버렸어요. 가라지 문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별짓을 다 해가 껴붙였는데 불안불안하잖아요. 삐익 하면서 올라가고 삐걱삐걱 하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드디어 확 휘틀어져서 철문이 쇠가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의 패닉에 빠지는 거죠. 이거를 저는 가라지를 고치려면 또 몇백 불 들어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에 맥가이버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우리 한방교회에 있는데 이분이 와서요, 별거 아닙니다 뭐 이러더니 툭툭툭툭 하고 그 찢어진 쇠를요 붙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요, 찢어진 쇠를 붙인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분은 쇠를 찢어진 거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시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는 또 2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집사님, 내가 목사가 이것까지 잘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말로 때웠지만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관리 부장이에요. 문이면 문, 용접이면 용접, 나무 공작이면 나무 공작, 지붕, 또 에어컨, 히터 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그분의 은사인 거예요. 교회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기둥도 있고요, 지붕도 있고요, 문도 있고요, 마이크도 있고요, 히터도 있고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특별히 함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결국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인데 뭘로 지어져 가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보면 주일 아침이면 그 분주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심성 있게 감당하는 많은 일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부엌에서 섬기시는 분, 주보로 섬기시는 분, 청소로 섬기시는 분,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 찬양 인도자로 섬기시는 분들, 각자 은사를 가지고 막 다르죠.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안 보지만 기억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 건데,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수준이 좀 되시네요. 예. 거기 보면 각자 문제아들이 자기의 악기를 가지고 어느 날 훌륭한 리더 한 명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참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똑같죠. 교회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달라스에 섬길 때 미션 달라스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라스라는 지역의 중요한 선교 리더들, 각 선교 단체의 장들, 그리고 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목사들이 모인 느슨한 네트워크였는데, 그 다름들을 가지고 너무도 아름답게 미션 달라스를 이끌어가고 거기서 선교의 동력을 이루어내고 또 선교 대회도 치르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지만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지어져 갔던 기억이 계속 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지금은 별세하셨어요, 그 이중표 목사님, 한국의 한신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 얘기예요. 교회 안에 진짜로 꼴 보기 싫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통 꼴 보기 싫으면 안 그러는데 나와서 얘기할 만큼 너무너무 골치 아픈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 이 벽을 가지고 문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분명히 벽인데 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문이라, 이거 벽인데 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는 분이 있어요. 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속이 뒤집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 쓰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되는 성도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보통이 아니라,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이 출중하신 분인데 그분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면 볼장 다 본 거예요. 너무너무 하니까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저분은 왜 이사도 안 갑니까? 진짜예요. 이분이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더 웃겨요. 아버지, 저분은 왜 저렇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 모임 목회자 얘기해서 해준 거예요. 이분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썼대요. 하나님, 저 더 이상은 못 해먹겠습니다. 저 양반 때문에 저 양반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하나님 협박한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얘야,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지? 기회가 온 거죠. 주님 진짜 힘들어요. 저 못 해먹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걔 나도 안 돼. 그러니까 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내가 그냥 나의 피로 이렇게 품어서 내가 하늘나라 데리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네가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입을 탁 다무신 거죠. 아,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그러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참자, 내가 더 사랑하자, 그러고 갔다는 건데, 제가 그 스토리를 잊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신비한 성도들이 중간중간 계세요. 그런데 그냥 의미 있는 일들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분들이 그냥 사랑하는 싸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엉뚱한 것 같고 싸웠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생각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하여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걸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 삶을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가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니 해도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해도 사람 못 바꿉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가다가 당신의 타임에 당신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꿔내시죠. 말씀 중에 그러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분이 차 마시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해요. 그 일을 방해하지 않고 우리는 그 컨텍스트를 만들어 가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교회 안에 정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해서 화해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예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픈 부분이 이렇게 고침을 받는 일도 일어나고요, 옛날에 잃어버렸던 방언이 설교를 듣다가 방언이 터져나오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요. 우리 한마음교회에 성령께서 일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죠. 교회를 왔는데 진짜 짜증나고 힘들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제가 영원히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천국 가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예배면 으악! 이러는 일들 생겨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 사단은 우리를 계속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송사하고요, 너는 안 돼, 너는 지난주에 40점이잖아, 네 얼굴을 두르고 어디를 나가 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신비한 일로 우리를 묶죠.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힘을 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독해 되는 일이죠. 너무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 목사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그걸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람은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기분 나쁩니다. 지금 좀 크게 웃으시는 분들 수상한데? 교회가 잘 되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그분의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안 기뻐,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저 뒤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는 처음 본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누구냐? 정말 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인데, 세탁소 하시는 분들인데, 물건을 세탁소를 사고 파는 일들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리얼터셨는데, 그분이 교회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나와드리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저 뒤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예배
예배 끝나고 보통 가면 여러분 제 성품을 대충 이해하셨죠? 제가 웬만해서는 이 전투력이 높거든요. 암만 인상 쓰고 있어도 저는 웃으면서 다가가요. 아유, 농담 비슷하게. 아유, 그동안 교회도 안 댕기고 뭐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 부인이 첫 마디가 예요. 교회 안 댕겨도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별로 아쉬운 것도 없던데요? 이러시는 분이에요. 한 번만 나와주려고.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매주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더니 이분이 그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저 양반이 이상하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저 양반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가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 부엌에 냉장고가 없다니까 자기가 몰래 냉장고 사다 놓고 CD 사역을 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섬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는 눈물의 성도 그리고 안수집사까지 세워졌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한 부부가 왔는데 부인이 태국 분이세요. 남편은 한국 분이고 그러니까 유학생활 보스턴에서 유학생활하다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불교도예요. 태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불교잖아요. 불교도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남편이랑 갈등 없고 해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이 이 태국에서 온 여인과 한국 분인데 둘 다 영어도 어정쩡한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둘 다 어설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신방을 갔다가 이분은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 분을 붙여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사랑으로 섬기고 세대기고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 여자만.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프 앤 커뮤니티 프루트 앤 라이프 커뮤니티 처치인데 우리 영어 교회가요. 그 교회 매일매일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먼즈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놀러 나왔고 밥 먹으러 나왔고 그랬던 분인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진지하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먼즈 미니스트리에 사다가 집사님 한 분이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펴줬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무너무 평범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얘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영어로 읽다가 그분이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그녀를 감동시킨 거예요. 놀랍도록 감사한 일이에요. 또 저희가 그 캠퍼스 미션을 했는데 거기 그 UTD라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미니스트를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고 예배하고 밥 먹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인도 친구 하나가 아마 높은 계급 쪽의 아이인데 그 유학생이 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인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이 사실을 본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알린 거예요. 알리자마자 부모님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호적에서 파야 되는 거죠. 힌두인인데. 그래가지고 너 이번 달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면 이번 달부터 학비 생활비 너 끝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친구가 그 상황에서 예수를 선택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금도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2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로운데 왜냐하면 이 말의 동사형이요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현재 완료 이미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미 지어놓고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현재형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동태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사실은 수동태죠.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버지니아 비치 와 계시냐고요. 이게 수동태라니까요. 어쩌다가 여기 와서 신랑을 만났냐고요. 이게 수동태라니까요. 어쩌다가 제가 미국에 살게 됐는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수동태예요. 어쩌다가 그 직장에서 또는 그 직업을 갖게 되셨습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동태인 우리들의 인생 아기가 딱딱 맞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아기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대충 이게 맞춰져 가는 거죠. 은혜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마음교회도 잘 안 맞는 일들이 있죠. 교회가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주심으로 이것들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여유가 생겨나요. 아,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중간에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에이씨, 때려쳐. 지긋지긋해.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에이, 방학이야, 방학. 여러분, 혹시 방학하고 계신 분 계세요? 섬기시다가? 제일 쉬운 방법 같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보십시오. 사탄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막 외부적으로 공격하다 안 되니까 안에서 공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고 히브리파 과부들 이러다가 서로 원망이 생겨갖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이, 내가 이거 구제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야야, 구제 때려쳐. 안 하면 깨끗하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중요한 일에, 본질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때려치지 않습니다. 더 초점을 맞출 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더 흥왕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어요. 모두 다 이렇게 서서히 지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막판에 가면 아하, 이렇게 되어지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어제 얘기했죠. 베드로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하죠. 지어져 갔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한마음교회도 아직 미완성인 거죠.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 말씀 맞아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지금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 따라서 옆에 분을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안 하시는 분 없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강력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완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공사 중이에요, 그분. 나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마음교회는 날마다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돼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대문자의 여유가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두 번째 본문에 있는 거는 포인트만 좀 적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원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 은사대로 이렇게 저렇게 부르셨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교회의 모델하우스거든요. 먼저는 7절입니다.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선물,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던 예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릿광대 얘기입니다. 동화죠. 광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옛날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교회당 안에서 제주를 넘고 춤을 추면서 열심히 광대짓을 한 거죠. 쿵쿵대는 소리에 놀라서 달려나온 목사님이 이놈이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 문으로 들어오는데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광대에 땀나는 걸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흐뭇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해준 구연 동화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오늘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은사 있는 분, 구제의 은사 있는 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는 분, 또 맥가이버의 은사가 계신 분, 목회의 은사가 있는 분, 다 다양하죠. 목사님, 저는 은사 없는 게 은사예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일하면 기뻐지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보이는 것부터 섬기시고요. 혹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부터 시작하시기 바라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이론편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의 실천편입니다.
이런 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 봉사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은사가 한 3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죠. 뭐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도 있죠. 통변의 은사 있죠. 그럼 제일 큰 은사가 뭐죠? 사랑의 은사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저는 어릴 시절부터 지금까지 구하고 또 구해도 받지 못한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입니다. 제 아내는 아주 쉽게 주셨는데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큰 놈으로 구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고 하셨으니까 그 은사를 달라고 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일꾼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전파하는 메신저들, 복음 전환자들은 지금 뭐 선교사님 정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언급한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뿐이 아니라 목사 즉 교사입니다. 그들을 세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에키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단순하게 적용해 보시죠. 목회자 역할이 있어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죠. 담임 목사님 예를 들죠. 우리 이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를 구비시켜 그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죠.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앞에서 제공하는 목회적인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소비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채점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선수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고, 제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와의 그 평가 앞에서 대박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에키핑하는 일이 사역자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 되고 싶은 분 계세요? 목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믿으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티네이저, 유스에 있는 자녀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엄마 왜? 나 목사님 될까봐, 그런 분 계세요? 그때 눈이 막 뒤집어지는 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네가 하고 많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 중에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뭐 그러는 분 아니 계세요? 목사가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대잖아요. 애들끼리 모여서,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김남준 목사님께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김남준 목사님인데, 애들이 모여갖고 막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변호사 아들이 자랑을 했대. 야, 우리 아빠는 책상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따만큼 돈 뭉치를 갖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의사 아들이 질 수가 없잖아요. 야, 우리 아빠는 수술 한번 하면 사람들이 막 돈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와. 목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씩씩대면서 일어나서 이러더래요. 야, 우리 아빠는 기도 한번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돈 거두러 댕겨.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목사가 돈 거두러 다니게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게 패스터인데요. 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목사인데요, 칠목자 그리고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먹이고 돌보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사,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에게 정말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 계속하고 있어요. 예,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라는 의식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자체가 귀한 게 아니죠.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직임이 귀한 거죠. 말씀을 맡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딴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께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의 잡 디스크립션 가지고 거기다가 목사님 그대로 움직여가기를 기대하고 거기에다 맞춰서 채점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기대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이 목사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을 에퀴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수지 맞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그 일을 배려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제 목사님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바로 구비가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봉사의 역할. 디컨이 거기서 나왔어요. 집사라는 말, 디컨이 원래 여기다 이렇게, 그걸 뭐죠? 행주? 이걸 하고 옆에 서서 서빙하는 게 디콘이에요. 그게 이제 원어의 뜻인데 거기서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나 또는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거기다 맞춰서 내가 정말 그렇게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여, 우리가 목사님을 훈련시켜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겠나이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잘 감시해서 딴 생각하지 못하고 목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내가 구비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설계도라는 거죠. 나예요, 나. 자, 정리해보죠. 여러분, 이 관계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잡 디스크립션들에게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거죠. 목회자가 제공하는 설교나 뭐 기도 인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들의 목회적인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편하지만 그건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목사가 선수고요, 교인들은 관중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막 선수들 축구 시합하는데 목사가 뛰고 있고요, 성도들이 여기 쫙 앉아서 박수 쳐요. 우리 목사님 잘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뛰어야지 저렇게 뛰어야지. 그리고 감시합니다. 잘하면, 뭘 좀 잘하면 막 박수 칩니다. 그렇죠. 그러다 잘 못하면 야유합니다. 관람자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필립 얀시라고 지금 기독교 베스트셀러 쭉 쓰는 작가가 쓴 말인데요, 요즘 한술 더 떠서요, 일주일에 한 번 성도가 교회에 나와 앉아서 성도들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어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줘봐. 자, 어디 나를 한번 감동시켜줘봐. 왜곡된 현대 교회라는 거죠. 목사님이 뭘 공연하고 여러분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수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선수시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의 제 역할을 런닝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런닝 코치는요, 코치는 잘 안 뛰어요. 그렇지만 런닝 코치는 같이 뛰면서 그 코스를 정해주고 그 옆에서 같이 돕는 일인 것이죠. 목회자의 일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이고요, 그 팀 중에 여러분들을 성도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뛰는 거 또는 다른 사람들 뛰어가는 거 훈수들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뛰는 겁니다. 코치의 조언을 잘 따라주시고요, 여러분 주신 은사 가지고요, 여러분의 트랙 가지고 여러분의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잘 뛰나 안 뛰나 그거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뛰는 거죠. 그걸 안 하면 10년, 20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죠? 13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됨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성취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큰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여유가 생겨납니다. 분주하게 뛰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못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을 결정하는 건요, 그분의 기준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요, 그냥 가서 이루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죠. 광야를 통과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있는 거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경험하다가 내 인생이 마치는 순간 딱 이틀만 앓고 딱 죽어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내가 고대하고 사모하던 예수님과 드디어 눈이 딱 마주쳐서 주님, 그랬을 때 주님이 씩 웃어주는, 그래서 이 땅과 저 땅이 이어져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요. 또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16절 말씀인데요, 온 몸의 성장과 관련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들이 했던 이 모든 설계도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가요? 그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려주신 설계도, 청사진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몸의 각 마디입니다. 우리들이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각 마디니까. 그분에게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분이 기쁘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자의 은사대로 손이 해야 되는 일, 발이 해야 되는 일, 엉덩이가 해야 되는 일을 각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 따라해주세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있으면 딴 건 좀 없어도 돼요. 진짜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딴 거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었어요. 성취하고 뭐 가질 것 다 가지고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들도 수백 명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꽤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 사랑이 어디 갔니 했을 때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들으셔야 해요. 오늘 내 삶에 사랑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걸 잃으신 거예요. 여러분, 강사니까 한번 이야기하고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일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다 가졌어요. 내 처음 행위, 그리고 진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내하고요, 수고했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점수는 꽝이에요. 빵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쳤는지를 가서 기억하고 그 떨쳐진 곳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되찾으라. 안 그러면 내가 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음교회가 다 가졌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랑을 놓치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가 딴 교회로 옮겨진 것, 그렇게 느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건데요, 그거는 doing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being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더 근원적인 게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답고 딴 것들이 좀 어벙하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 돼 하는 게, 그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죠. 솔직히 여러분, 제 옆에 있는 분 누구를 보면 우리 교회 별로 소망 없어 보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 또 저러고 있구만. 아이고, 저분 또 저러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생각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좀 모자라면 어때? 그냥 내가 뭐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 출발할 때 가지고 계시던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에 더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나누어 주셨던 이 수많은 비유들, 에베소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져가 그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한마음교회야 이렇게 칭찬함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